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배경과 핵심 주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시대는 바벨론의 1차에서 3차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선포였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바벨론 3차 침공 이후의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자, 이 부분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었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3차 침공이 마쳐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 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유다 땅에 남겨졌지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워놓은 그달랴라는 사람을, 왕족 중에 한 사람이 그달랴를 암살을 했고, 그 다음에 남겨진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 들어간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이 분명히 들려졌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저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었던 땅이지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기껏 구원해 놓고 건져 놓았는데,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신이었던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잘 먹고 전쟁도 없고 풍요로웠는데, 우리가 그 태양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 이후로부터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그 여호와를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시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서 여전히 이 죄의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애굽도 심판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예레미야가 이 애굽 땅까지 같이 내려갔지요. 남겨진 백성들과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해요. 마침내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모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는데 그 말이 듣기 싫다고 돌로 쳐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에도 결론으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얼마나 이 죄성이 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죄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멸시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샘플이에요. 죄인들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놓았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전히 죄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곳에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하는 죄로 나아가지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는데도 뭐랍니까? 그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이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인간의 죄성이 너무 뿌리 깊어서 그 말씀을 다 쳐내고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구원해 놓아도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자초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가 했더니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 언약을 시작. 새 언약을 세우신다. 바로 이 일을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보기 전에 우리 선지서 주제 5가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회개를 촉구함,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렇게 5가지 주제가 중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주제를 따라서 예레미야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2장을 딱 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탁 꼬집어서 얘기하세요. 2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2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뭔가 했더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는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로는 언약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행음을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리고 21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리고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결혼관계를 깨트린 남편된 하나님을 버린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언약관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옛 언약을 깨트린 것인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과의 결혼관계, 언약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이들의 죄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것은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 보니까 애굽과 아스루가 나오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이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의 큰 흐름이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한쪽은 친 애굽파, 이집트파, 한쪽은 친 바벨론파라고 했잖아요. 네, 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네가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했더니 애굽의 물을 마시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기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홀은 나일강을 말이에요. 나일강. 애굽의 가장 큰 강이는 나일강의 물을 네가 마시려고 웅덩이에 파놓고, 그리고 아수르의 강물은 뭡니까?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말하는 거죠. 이 아수르가 아직 좀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 아수르와 애굽의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저 바벨론을 무너뜨려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했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너 웅덩이를 파고 있구나. 하나님이 웅덩이인데 하나님을 웅덩이로, 하나님을 앞에는 뭐라고 해요? 생수의 근원되는 그랬지요. 하나님은 생명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샘물인데 그걸 마시지 않고 저 애굽의 강물, 아수르의 강물을 마시면서 그걸 웅덩이로 파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건 다 터질 웅덩이들이다. 이거 다 없어질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이 악이 뭡니까? 두 가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 죄가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선지서의 첫 번째 주제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줬어요.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시지요. 자,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십니까? 같이 한번 우리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네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육신의 할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죄는 죄대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자, 이 주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세상 나라의 심판도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당시 망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이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 두 가지. 첫째는 왜 우리를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때리십니까? 그게 우리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지요.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당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그래도 율법을 뭐 지키려고 노력은 조금 했고, 저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한데 어떻게 더 악한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박국서에도 나왔던 것이지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을 비롯한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징계하시고, 그리고 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열방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바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핍시다. 46장 가보십시오. 제가 다 써놨지만은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6장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나오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47장은요, 블레셋 사람, 48장은 모압, 그리고 49장은 암몬, 49장에 에돔, 그리고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이에요. 두 장에 걸쳐서는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황폐하되리라,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보복하시다, 바벨론이 황폐하리라. 이런 내용들로 예레미야서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선지서 주제 5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가 예레미야서에도 반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물이 지금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가득하고 기근이 가득하고 이 땅이 망가져 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여러분 가자 지구에 저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걸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 계시는가? 신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외치지만 그게 하나님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부 인간의 탐욕이 벌이는 죄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힘을 길러서 자기의 힘을 기르고 남을 억압하고 자기의 것을 취하려는 자들, 그 악인들, 이 세상 나라들은 반드시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 있지요. 바벨론이 나중에 이런 내용까지 좀 다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세상 나라의 대표자가 바벨론으로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거든요. 이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모델인 거예요. 지금의 바벨론이 누구겠습니까? 미국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미국이 그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은 아니요, 지금 이제 제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을 바벨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저 러시아를 바벨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중국도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전에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그리고 독일, 전부 바벨론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힘을 길러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탐욕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는 메시지를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나가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네 번째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지요. 그런데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반드시 구원이 나오지요. 근데 이 구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바로 포로 귀환의 약속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0년 포로가 끝나면 반드시 구원이 있다, 회복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죄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그 다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죄값이 치러지지 않고 회복이 주어지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죄는 죄값을 반드시 다 치러야 그 다음에 회복과 갱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 70년 죄값으로 치르게 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살아갈까요? 아니지요.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말라기서에 나와요. 말라기서는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 자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하게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멸시하고 11조 떼먹고 막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구원에 놓아도 여전히 죄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지요. 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건져서 어려움을 면제시켜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면제시켜 놓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새 언약. 따라합시다. 새 언약. 예, 이 새 언약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래요? 잘 보십시오. 이 새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언약입니까? 네, 그렇지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곧 붙게 될 텐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던 곳과 다른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인데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이 깨트렸죠.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 오겠습니까? 이겠습니까? 깨트려지지 않는 언약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언약인지 우리가 볼까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옛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옛 언약. 옛날 언약이에요. 이건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신명기 언약이라고도 해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에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며.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이미 언약을 맺었고 20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이 십계명이 옛 언약의 대표 계명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계명 잘 지키고 그 십계명에 딸려 있는 여러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인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신명기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신명기 28장은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 장을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장을. 자,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임한대요.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광주리 떡방울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 정말 좋아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부흥 강사님들이 옛날에 말씀 전했어요.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조건이 붙었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다시 가볼까요?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율법을 다 지켜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데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잘 지킵니까? 지킨다고 해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아무런 그 잘못된 동기가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네.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시대에도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을 왜 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왜 주실까요? 바로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럼 열심히면 어떤 게 열심히예요? 몇 시간 기도해야 열심히 기도하는 걸까요? 네. 일주일 동안 한 3일 금식하고 막 10시간씩 매일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열심히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주의처럼 말씀을 잘 지키고 교회 잘 섬기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들어오셨네. 내가 교회에다 헌금 많이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정말 교회 열심히 하더니 자식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결혼도 잘하고 참 복 받았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의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삶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 자녀들이 뭐 뛰어난 것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열심히 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도 안 되게 하시고 그냥 가난하게 내버려 두시고 뭐도 안 도와주시는 걸까요? 제가 알던 예전에 그분은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려요. 이 집사님 아들이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대전역 앞에 병원을 차렸어요. 그런데 이 병원이 망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찾아가 신방했더니 우리 아들이 병원을 말아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교회를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망한 게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한 것이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저 집사님 알고 봤더니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저 아들이 저렇게 망했지. 저 집이 숨겨놓은 뭔가 죄와 악이 있나 보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들이 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열심히 말씀 안 지킨 겁니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어떻게 만들어요? 더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이 복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이 좀만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어떻게 하면요? 말씀 잘 지키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기도 조건을 붙었어요.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때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 뒤가 또 나와요. 28장이에요. 15절부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안 해요. 이거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부분만 맨날 설교해요. 뒤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말씀을 안 지켰을 때가 나오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하신대요. 그 저주가 뭡니까?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또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에 소생, 토지, 소산, 소와 양의 새끼 저주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앞에 복의 말씀과 정반대지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래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러분,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요. 네 몸에 연병 들 거야. 전염병 걸려서 죽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 보세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노시되고 철이 된다는 건 비를 안 내려주시고 땅도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내 족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나가서 7길로 도망가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뒤의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의 핵심은요,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여기까지 보고 합시다. 예레미야 11장에 보니까 이 옛 언약을 다시 언급을 했어요. 아까 시내산과 그리고 신명기 언약을 봤지요. 예레미야 11장에 가니까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시내산 얘기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과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아멘. 명령하라 해도 안 지켰으니 그 다음 뭐예요?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이 규정이 뭐예요? 신명기 28장. 아까 그 복과 저주요. 그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다. 자,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 벌을,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옛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딱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거고, 그리고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으면 신들이, 우상이 성읍 수와 같대요.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옛 언약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옛 언약이 하는 일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우심을 가르치세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해사 십계명 아시지요? 그리고 십계명에 따른 계명들 알고 있지요? 구약의 율법이 613개래요. 여기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써진 게 365개, 그리고 하라가,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이 613개를 다 지키는 자, 그를 의롭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을 가지고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 더럽혀진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이 율법 아래, 옛 언약 아래 딱 서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못 지켜서 어떻게 해요?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딱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옛 언약의 역할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 하는 일은 그런 인간, 이 죄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지요. 공의는 뭡니까? 죄를 지은 자는 심판하고 선을 행한 자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죄를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죠. 맞지요? 결론은 뭐예요? 옛 언약이 하는 일은 결국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에 따라서 지금 뭐예요? 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이 포로에서 건져놨는데 또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옛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이 내려져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할 일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거예요. 아까 29절 30절 읽었는데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보면 그냥 복잡하지요.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새 언약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아까 옛 언약은 뭐였어요? 죄인의 죄는 반드시 기억하고, 죄는 심판하시고 의인은 상을 주신다, 이거 있잖아요. 복을 주신다. 근데 죄인의 악행을 사해주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게 새 언약이 하는 일. 멋지죠, 여러분? 예. 두 번째 새 언약이 하는 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속에, 마음에 기록한대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됐지요. 그렇죠. 근데 그 돌판에 기록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지켜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딱 새겨놓겠다는 거, 하나님 법을. 그리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게 새 언약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이죠. 여기에 구원의 빛이 보입니까? 구원의 빛이 보여요? 옛 언약이 못하는 일을 새 언약은 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 죄를 사함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새 언약을 세우신대요.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새 언약,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죄인의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사람의 속에 하나님 법을 새겨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새 언약에는 첫 번째 뭡니까? 죄인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서를 그대로 해놨는데, 자, 시간이 좀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와 첫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이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에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는다. 그리고 또 주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까 예레미야의 그 말씀 그대로 가져왔지요. 맞죠, 여러분? 네, 그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그리고 또 각각 나라 사람들과 형제에 가르쳐 이르기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십니까? 10절에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첫째 것을 폐했어요. 첫째 것이 폐해진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심판이지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피하시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다시는 기억나지 아니하도록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일 십자가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과 맺을 언약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시작,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죄인이 의롭게 되어 그 죄가 모두 사해지고 깨끗한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네, 우리는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새 언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지요. 또한 두 번째 새 언약이 하는 일이 있어요. 새 언약이 하는 두 번째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속, 즉 마음에 기록하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함께 하리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나니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성령님도 오시는 것이지요. 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옛 언약은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법이었지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법을 새겨놓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기게 할 것이다. 예전에 옛 언약의 시대에는 결코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의지로 행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로마서 8장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대요. 그리고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그 다음 밑에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 맨날 구원에 서정하는 거 나오죠?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성화, 견인, 영화에 이르게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화와 견인과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완전한 약속, 이 약속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보십시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옛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새 언약은 조건이 뭐예요? 내가 잘 지키는 거 없죠,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얘기를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해놨어요. 에스겔 36장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려주신대요.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건 뭐예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네, 바로 예수님의 피로 뿌려져서 깨끗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같이 했습니다. 또 내 영을,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대요. 멋지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리예요.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며 자기 스스로는 결코 그 죄를 끊을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게 예레미야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옛 언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 놓여 있으면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셨다. 새 언약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시작. 새 언약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도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으로 성취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맞지, 여러분? 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옛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여러분? 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우리는 말씀 잘 지켜서 복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죄를 짓고 시대로는 넘어져도 다시 용서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이제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겨야 될 말씀 하나만 가르치고 끝내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새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제가 예레미야서의 결론으로 좀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괜히 다른 웅덩이, 이 세상에 썩어질 웅덩이들 의지하지 말고 매일매일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 여러분이 세우는 어떤 뜻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전부 터질 웅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일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한 번씩 여러분 나쁜 병들 걸릴 수 있겠지요. 내가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병 걸렸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들여 쌓아놓은 인맥관계 한순간에 깨질 수 있지요. 이 땅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계획으로 파놓는 웅덩이들은 다 터지는 웅덩이들이다. 우리의 웅덩이는 오직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언약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만을 구원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